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자주 얘기가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인 이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사도가 너무 멋있다, 사도들이 너무 대단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러분, 11장의 얘기가 뭡니까? 고넬료와 그리고 또 그 베드로의 사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사도들이 베드로의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실제적인 전도가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이 11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11장의 영광스럽고 다이나믹한 이런 이방인 전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이 헤롯 왕이라는 자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친유대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친유대교 정책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교와 친하게, 다시 말해서 유대교가 누구를 싫어하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이 친유대교 정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크리스천들을 박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아무튼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1절에 보면은 손을 들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묘사, 비교적인 표현인데,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엇이냐면 손을 들어, 박해의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번역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민심,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세태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분위기니까 이 흐름에 자기의 인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 크리스천들을 향한 박해를 더 깊이 하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칼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죠. 그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친유대 정책을 펼쳤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이것을 기회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기가 많아지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 베드로를 이제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요. 그 당시에 교회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 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지라. 그래서 이제 잡아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 가운데 이제 본보기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처럼 베드로를 이제 보라,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수장인 베드로를 내가 죽였다. 유대인들아 나를 또 좋아해다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이 2주 전에 우리 다른 목사님께 설교하셨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이 베드로가 갇히게 되고 이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사형 집행 전날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은 이 감옥 안에도, 감옥 바깥에도, 감옥 주위에도 이 간수들이 4패, 그러니까 8명 정도가 계속 이 교대를 하면서 이 망을 보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가 아는 영광스러운 이 베드로의 이 감옥의 옥문이 열리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래서 천사가 일어나서 옥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이 베드로를 바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그의 경건의 능력이나 그의 어떤 어떤 경건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어떤 영빨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하고 옥문에서 거두게 열리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10절에 베드로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이대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뭔가 그가 정신을 차릴 때 그 전까지는 그가 꿈인지 생신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리에 딱 돌아서게 나오게 되자 그 천사가 떠나자 이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어떤 기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는 우리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다락방이라고들 말하는 그 장소로 표현이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서 많은 이 사도들과 제사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12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옥에 갇혔습니까? 베드로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흐름들, 이 세상에 있는 핍박과 세상에 있는 한계들과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곳곳에 나와 있는 핍박과 한계들과 연약함들은 결코 교회를 수치감 가운데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벌이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성장과 돌파를 위한 영광스러운 기회임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이야기, 그리고 또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 그리고 또 교회가 핍박받는 이야기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들, 이 모든 뭔가 정보 자체로 보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유대 땅에서 흩어짐을 통하여서 확장되게, 사마리아로 확장되게 되었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거룩의 기준이 교회에서 높아지게 되었고, 여러분, 이 수많은 그 교회 가운데 허락되어진 연약함과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음 단계로 가게 하기 위한 초석이요 기회의 장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갇힌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인맥이나 교회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런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돌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몰아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과 아집과 노하우와 이런 어떤 편법과 지름길로 상황이 돌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이 끊을 다리를 끊고 끊을 소망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꾀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상황을 돌파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한계의 상황, 핍박의 상황, 안주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교회,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이 기도하고 또 하나 되었고 또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기도, 우리 큰숲교회 공동체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간적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너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능력의 기도가 우리의 골방,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예배, 우리의 새벽기도, 우리의 수요예배, 우리의 모든 공예배와 우리의 모든 골방에서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주님이 손이 없으셔서, 손이 짧으셔서 구원하시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모든 영혼들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도가 베드로를 옥문에서 열어제꼈던 것처럼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담과 우리와 함께함과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함과 사랑을 베품으로 통하여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에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통하여 전도 대상자와 가정과 여러 모든 우리 가정, 교회 가운데 우리 기도를 통해 자유케 되어야 되는 영적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밤낮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이기를 패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손을 뻗어서 영혼들에게 찾아가기를 꺼려하는 지금 이 시간,
작은 문자, 작은 사랑, 작은 식사, 작은 전화통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랑이, 그 믿음의 결단이 옥문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같은 이 큰 숲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돌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옥문을 열어지는 것이 능력으로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나시길.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다림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최소한 5분, 10분을 하신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 큰숲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입술과 마음에 나와 있는 선포를 통하여 옥문에 갇혀있는 상황과 환경과 핍박과 한계들로 인하여서 제한되어져 있는 옥문에 갇혀있는 모든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한 주 여름 시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